우리 찬송가 143장입니다. 우리 14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긴 해 받으셨나. 내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그 사랑 기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리고 깊이여 밝은 빛깔이 와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뜨고 눈물 흘리로다. 내리러도 눈밀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맞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서 판 무덤에 넣어두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이 그 무덤에 그 장사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 죽으신 이 시간 상당히 빠른 시간입니다. 비교적 십자가에서 달린 흉악한 범죄자들과 비교할 때 말입니다. 보통 이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면 죄수가 며칠에 걸쳐 고통 중에 몸부림치면서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 알지? 하면서 아주 끔찍하게 사람을 이 십자가의 틀에 두어 사람을 잔인하게 이렇게 처형한 것이 십자가 형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잔혹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고문해도 참 끔찍하다고 하는데 이 십자가 형틀에서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그러니까 단번에 죽이면 훨씬 고통도 없이 죽을 수가 있는데 서서히 죽게끔 해서 피 말리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피를 말리게 하면서 죽는 자도 고통을 당하고 보는 자도 참 힘들게 하는 그것이 십자가 형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좀 희한하지 않나요? 그렇죠. 죽음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시점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점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다라며 숨을 거두셨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50절, 51절 오늘 성경을 봅니다.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공예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송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유대 동네를 가리키는 그 아리마대이고요. 그리고 이름은 요셉입니다. 우리나라에 철수와 영희가 이름이 많이 있듯이 이스라엘 땅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출신을 이렇게 넣어준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예. 이야기가 분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50절에 보니까 공회의원이다라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70명의 지도자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를 인정해 주었어요. 부정부패가 심했습니다.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뇌물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이 70명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서기관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물은요, 그냥 단순한 평민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입니다. 높은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이죠. 그래도 미국 국회의원 괜찮지 않습니까? 한국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유럽의 국회의원은 그렇게 그 봉급이 높지 않지만 그래도 미국과 한국 국회의원은 상당한 그런 신분에 있는 자리인 것이죠. 지금 이 당시 이 예수님이 사역했었을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50절에 아리마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50절에 보니까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존경을 받은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선하고 의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였어요. 그 구약의 말씀을 정말 공의와 정의를 지키려고 애를 쓴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51절을 보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라고 하죠. 51절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만장일치를 했는데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나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를 보여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만장일치를 했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부당하다, 그 결의는 부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5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이제 어떤 자인가? 일단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넋놓고 이런 자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나요? 말도 안 되죠. 경건 생활에 힘쓰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기다려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냥 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과 동일하게 똑같이 사는 자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늘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예, 이미 보셨을 거예요. 그 마지막 징조에 대한 말씀을 어제 보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누구입니까? 시므온과 안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또 TV를 켜서 이 새벽에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정말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또 안나 여선지자가 있는데, 이 여인은 60여 년을 갑으로 지내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누가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경건 생활에 힘쓴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아리마대 요셉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였는데 그가 어느 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어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여기서는 이제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마태는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은밀하게 믿은 것이에요. 이렇게 공개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추어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저는 많이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속 배척하는 것이에요. 강도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결국에는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봅니다. 12장 42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문맥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막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면서 하지만 그를 믿는 자가 또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하면 3장에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오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드러내지 않고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왜 은밀히 믿었을까요? 왜 드러내놓고 믿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왜 숨겼어요? 12장 42절에 나와 있죠. 방금 읽은 부분에.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두려운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의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요한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다라고 그냥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요. 유대인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냥 평민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인 것이에요. 그렇죠. 이 자가 드러내고 한다면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불이익, 사회적인 불이익,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그는 이것이 두려워 은밀히 예수님을 지켜보고 믿은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 요한은 어떻게 말하나요? 12장 43절 아까 읽은 그 다음 구절에 한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것입니다. 타협적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면 바로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오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에게만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 손해를 당할까 봐 드러내지 않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식사 기도할 때 기도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녀들 중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밥 먹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신앙이 자라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그냥 아우 착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 머릿속으로 다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의 애들에 비하면 조금 좀 영악하지 않다 그러는데 결국엔 우리 자녀들도 죄인이에요. 다 생각해서 다 배우고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직하고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숨기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정말이에요? 서로 막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추는 거죠. 이거 탄로나면 큰일 날까 봐.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죠?
교회에서는 신앙인이에요.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삶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은밀히 믿고 있었어요. 참 연약하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이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용기를 내어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은밀히 믿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도 믿어지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그때 마음이 막 찌르는 것이, 내가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라며 가슴이 아파지는 것이죠. 언젠가는 내가 나서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미루는 거예요. 나서서 해야 할 그런 시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계속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다. 행동해야겠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자, 23장 5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신분은 높았죠. 그렇죠?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장사 지내겠다. 여러분,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좀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카메라가 몇 대예요. 그 좁은 땅덩어리. 이제 다 아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공회의원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장사를 지낸다고?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군. 회의에도 참석하지도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걷어다가 장사를 지낸다고? 지금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율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 6월절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 3시간을 앞두고 있어요. 유대인의 시간표는 날이 저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시신을 또한 빨리 거두어 드려야 돼요. 만져서는 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구나. 출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히 믿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무슨 신경의 변화, 그를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자고요. 쓱 지나가면 이 사람 좋은 일 했네라고 갈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짤막짤막하게 이 아리마대 요셉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부분을 다 보면서 또 여러 책들을 다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이 일을 했었을까? 그냥 계속 은밀히 믿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왜 이렇게 드러내고 했었을까라는 고민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민해 보았는데요.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듣고 감화감동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한번 23장을 한번 볼까요? 그렇죠. 23장에 보게 되면 3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인들과 그 군병들과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모릅니다. 아버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 한쪽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면서 지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품으시는 것을 본 것이 아닐까.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로마 백부장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비슷한 맥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인데 용기 내지 아니하고 감추어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삶을 살고 계시는데 제자로서의 그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지금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인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강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그 아리마대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저는 이렇게 또한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즉흥적으로 장례를 준비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은밀히 믿었지만 이분이 언젠가는 이 구약의 말씀대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준비한 것입니다. 이분이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지 않을까라는 그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였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준비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혼자 준비했나요? 오늘 본문에 봤을 때는 혼자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랑 함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공회원인 니고데모랑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 구약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저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자.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자. 우리가 잘 알지만 저분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이다라고 나는 믿어. 그러면 성경대로 정말 응하는지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임박했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지 한번 연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잘 아시죠? 종의 노래. 그 메시아가 당할 그 고난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덤들이 악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가 죽은 후에 메시아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언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의 무덤이 악인들, 죄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이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이 말씀을 연구한 이 아리마대 요셉 고민하는 것이에요. 나는 부자이고 경제적 능력이 있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은밀히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뒤로 밀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예수님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 이젠 내가 나서야 돼.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장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덤이에요. 자신의 소중한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족들의 그 출신이 다 어디예요? 북쪽 갈릴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남쪽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매장할 무덤이 없어요. 그 가난하신 예수님이 무덤이 준비돼서 지금 돌아가셨습니까? 지금 안장될 무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은 경제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에 자신이 묻힐 무덤을 미리 갖고 있었는데 이 무덤 가족묘가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이 장례식을 할 때 보험을 들고 미리 내가 묻힐 곳을 미리 사는 것을 저는 이제 보게 됩니다. 저한테는 익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젊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죽을 묘를 미리 사는 거 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똑같아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근데 그게 부자들만 가능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묻힐 곳 그리고 가족들이 묻힐 그 묘를 미리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내 묘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준비하면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을 낳게 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결단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본 그는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23장 5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여러분, 땅속에 파가지고 무덤 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바위를 파가지고 약 한 90cm, 1m 안 되는 그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안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 무덤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인데 누가 사용한 것입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다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신이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좀 섬겨볼까? 시간이 좀 남은데. 여러분, 그 헌신 아닙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기회예요. 하지만 헌신은 미리 구별하여 시간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마음에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지금 부분에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좀 시간이 남으면 시간이 있으면 섬길게요. 시간을 주십시오. 예, 그 마음도 귀하지만 여러분 계속 미루면요 헌신 못해요. 진짜입니다. 그냥 평생 그냥 먼발치에 있다가 나 헌신하고 싶은데 too late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면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전에 사람을 의식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도 함께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19장 38절에서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우리 한번 이거 보고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 니고데모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헌신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100리트라는요 34kg, 75파운드입니다. 한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미리 준비한 거예요. 급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6월달이 다가왔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한 양을 예수님께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 무덤, 여러분 필요는 없지만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무덤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요, 이 십자가형에 하게 되면 그냥
그냥 도랑이 막 버려지거나 그런 범죄자들이 있는 곳에 그냥 시체 그냥 버려져야 돼요. 비참하게 그냥 돌보지 아니하고 장사 지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부활을 증명하고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이 팩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헌신자가 필요한데 그 자들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랐다는 것이에요. 부자였어요. 하나님은요, 이 부자들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삭개오도 구원하시고 니고데모도 사용하시고 아리마대 요셉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하면서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팬데믹 현상 더 멀어지고 섬길 교회가 있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길 교회가 있고 예배드릴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기에 이 교역자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제가 뭐가 잘났다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이루고자 해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답답한데 여기서 나와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 발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현상 언젠가는 지나가게 됩니다. 답답합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어려운 것 알아요. 하지만 내가 넉넉하고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좀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섬기시기를 바라요. 자녀들이 봅니다. 그 씨앗을 뿌릴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발짝 더 나와 기도하시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먼 발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오셔서 주님을 섬기세요. 자발적인 인생과 헌신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으로 향하고 있어요. 30대 후반에 왔는데 저도 이제 40 중반으로 가고 있고, 언젠가는 저도 50대를 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자녀들이 훌쩍훌쩍 커가지고, 여러분 한번 내 인생 한번 보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 50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짧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계산 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나 섬길 수 없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용기 내어 좀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할 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유가 있을 때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이 있을 때 제가 헌신할게요.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지금 바빠 힘든데 목사님 또 헌신하라고요? 마음이 감동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TV를 켜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헌신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이 끝나면 나와서 내가 봉사할 것 하실 수 있잖아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되 제자로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한번 헌신의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밀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리 그가 회개하였을 때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기는 나를 들러 덮을 때 죽게 되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선포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헌신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구별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나는 도대체 시간을 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시간을 조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시간을 내셔야 하는 것이죠. 지금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교회 와서 봉사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핑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경건생활에 힘쓰고 나의 재능과 달란트를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라며 때를 기다리며 주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성되게 잘했다라며 주님이 칭찬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들이 다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없어서 우리 주일학교, 두 번째 유스 한글학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온전히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담임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그리고 오늘 현장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되 정말 헌신하며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때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 더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힘들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어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게 없어서 오늘 말씀을 붙들며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통성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는 부끄러워 은밀하게 예수를 믿은 제자로 살아갔어요. 하지만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마음에 감화감동되어 용기를 내어 예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장시키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그 말씀을 하나님 순종하여 그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버지 봉사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정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 관심을 갖고 아버지 정말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세상의 것들만,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것들로만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주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글학교와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복음이 말씀이 그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주여 그 구원의 그 기쁨 하나님 십자가 사건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동적으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라며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좋은 대학 하나님 그것들로만 자녀들에게 온갖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회자를 주님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영혼을 사랑하며 겸손한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방주의 권속들 그리고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간이 있고 또한 구별할 수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그 은혜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아버지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하지만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섬길 교회가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불평해야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 있게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